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모든 걸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만물의 주가 되셨고 심판까지도 주님이 예수님께 맡기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역사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또 오셔서 다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만물을 주장하시고 지배하신다. 한나는 사무엘상 2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모든 게 다 주의 손 안에 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거,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 잘되고 못되는 거, 부유해도 가난케 되는 게 전부 주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 주고 달아보고 빼앗고 달아보고, 그리고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가 자식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 삶 속에 기적의 주심을 이야기하지요.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내게 있다, 하나님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권세 가진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 AI 시대니 또 여러 가지 능력을 얘기해도 하나님 능력만큼 큰 것은 없어요.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기 원하는데, 날마다 우리가 예배하고 성령 충만 받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 임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지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셨지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특별 계시로 성경이고, 또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항상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받는 삶이 될 때 힘들고 어려운 시대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영광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셔요.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21세기를 살아가도 기적을 사모한 자에게 주님은 기적을 주셔요. 아까도 에어컨 얘기를 했는데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제가 에어컨 아침에 우리 장로를 통해서 지금 새롭게 설치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침에 설치해놔 보니까 저게 그대로 돌아가요. 근데 저게 분명히 수요일날도 안 들어오고 새벽마다 틀어도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철야 때도 땀을 뻘뻘 흘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일, 지난 주일도 주일날만 그랬어요. 분명히 이상 있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면 우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원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 사랑하구나. 따라합시다. 자기 가서 손 얹고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 비록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로 하여금 이 더위 가운데 시원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은혜 주신 주님은 내 삶에, 내 심령 속에 나를 시원케, 내 인생 속에 문제 속에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은혜 줄 걸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때 때로는 무디같이 미국에, 또 여러분들이 웨슬레 같이 영국을 주셨던 변화시킨 사람, 또 우리가 많은 믿음의 사람, 시대적인 사람처럼 오늘도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할 줄 믿어요. 자, 우리가 능력받는 비결이 뭐냐? 성경에서 항상 예수와 함께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들여서 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지금 포도철이잖아요. 이제 포도가 서서히 익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포도밭에 가면 포도 열매가 이렇게 아름답게 열린 거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꽃보다 아름다운 게 열매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고 주님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 둥지에 그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마다 주님은 그 삶 속에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의 능력이 있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되고 또 날마다 그 예수님을 앞세워야 되고 그 예수 안에 내가 거하는가 안 거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잘 얘기해 주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 제일 중요한 건 모든 신앙의 자소가 마음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을 때,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지요. 믿는 자가 기도하고 기도한 자에게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상이나 사상이나 또 이 세상 돌아가는 이것을 이치적으로 깨닫는 건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예수의 능력을 심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서에 계속 얘기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한 이 모습,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모든 자가 주님을 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의 진정으로 모시고 주일이 되니까 교회 나오고 예배 때니까 예배 나오고 내가 그냥 우리가 애들이 그냥 성경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예수 믿으니까 일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이 뭔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분이 바로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아들에게 다 심판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는 주,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그 주님이 심판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미 심판을 예수님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감격과 이 감사와 이 은혜가 우리에게 떠나지 말고 살아갈 때, 비록 내가 삶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그 예수와 함께하면 어떤 환난도 내게 미치지 않음을 분명히 믿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심판주 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마태복음 9장 6절에 보니까 제사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무슨 권세요? 제사하는 권세. 여러분요, 중풍병자가 이제 아마 제 가운데 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병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소경에게 나타난 질병도 있고, 왜냐하면 소경을 보고 예수님이 묻잖아요. 누구 죄 때문이야? 누구 죄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는 죄가 있고 병이 있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처럼 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제사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잖아요. 이 죄는 불 가지고 태워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물 가지고 씻어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서 우리가 감옥살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죄가 없이 하지 않아요. 이 죄 때문에 죄값은 결국은 인간에게 고통이고 죄값은 인간에게 죽음이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죄가 없으심으로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모든 심판을 주님께서 그분이 하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 죄를 없이 하는 분이에요. 예수의 피만이, 모든 생명 피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피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때요? 여러분들이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 땅의 모든 아담의 후손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고 제사함 받는 것이죠. 인간의 근본 문제가 제 문제인데, 제가 여러분 카톡에다가 지금 프랑스 올림픽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제가 출발할 때 듣기로는 뭐 한 금 5개인데 지금 5개 딸 계획을 가졌는데 8개 땄어요. 제가 보니까 앞으로 한 뭐 몇 개 더 추가하면 아마 상상외로 많은 금, 옛날엔 뭐 주먹 쓰고 힘 쓰는 일에 많이 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렇게, 젊은 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하고 뭐 사격, 뭐 또 때로는 보면 뭐 펜싱, 또 양궁, 뭐 이런 쪽에서 하여간 힘 안 들이고 하는, 뭐 힘에 다 들지요. 하여간 고급스러운, 수영엔 좋은 결과 못 나와도 좋은 쪽, 이런 쪽으로 이렇게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갔으니까 그런 쪽으로 상상 이외로 많은 여러분들이 저걸 땄는데, 여러분 그 교회 카톡에다 제가 프랑스에서 이렇게 개회식하는 그 장면을 올려놨어요. 굉장히 여러분 심각하지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걸 발표했는데, 이 촛대가 옮겨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프랑스가 여러분들이요 칼빈이 태어난 곳이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역사 이뤘던 그런 곳인데, 결국은 촛대가 어때요? 옮겨지고 나니까 타락된 나라. 그것도 여러분 이번 여러분 그 개식은 일반 실내에서 하지 아니하고 그 강가에서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주가 된 게 뭐냐? 동성애, 또 남장 여장 한 애들이 셋넷, 여러분 거기에 말은 나오지 않아도 전부 다 뭐냐? 음란의 표시. 더 나가서 성찬식을 배편하면서 어때요? 예수님에 대한 거역. 그러니까 주님을 잘 믿고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서 프랑스, 여러분 가장 세계에 가장 우뚝 세운 나라가 되었던 나라. 이게 영국이 복음이 들어가고 미국 가고 우리까지 왔지만, 이 복음이 촛대가 옮겨질 때 그렇게 역사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했던 나라들이 타락되니까 도저히 여러분들이요 분간이 가지 않을 만큼 타락된 모습을 보이잖아요. 인간의 타락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것이죠. 인간의 근본 문제가 죄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에 이 주님은 어때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허준 형제님, 또 우리 서설아 우리 자매님, 아까 내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금요일날 11시 2분에 아기가 탄생해서 아들이에요. 내가 보니 우리 교회 꽃이 될 것 같아. 6개 아기들 구경 못했는데 이제 오면 다들 이뻐해서 너무 손 타지 않도록 늘 아기들 만날 때 소독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아마 걔들 시대는 한 120년 이상 산다고 할 것 같아. 지금 100년 시대인데, 그러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 속에. 우리 모두 시간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인간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갈망하고 소원하고 진시황도 바라고 애썼던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어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110년, 130년, 150 살아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간 속에 출발이 된 거예요. 요 땅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 시간 속에, 우리 인생 속에 출발해서 어떤 사람은 30살, 50살, 70살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 속에
시간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 영생하는 것 예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육신의 생명은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 이제 이 땅에서 시간 속에서 끝나게 되지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람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신 그날 우리에게 영생하는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실패해요. 제가 우리 우현우 권사님 전도한 분 여기 그 꽃인가? 그 집에 가다가 들어가서 이제 기도해 줬어요. 처녀 때 예수 믿었다는데 이분은 오직 어려울 때만 동청교도 갖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못 알아들어. 제가 얘기를 아무래도 못 알아듣고 힘들 때만 가서 위로받는 것, 이건 세상 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위로 못 받아도 그렇게 믿고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받고 문제 해결받고 복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겐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것이 영원히 영생하는 길임을 알고 오늘도 예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이런 중대한 일을 했는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은 것은 자기들은 하나님은 경건한 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 하나님을 이 욕되게 한다 해서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그들은 깨달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는 사실, 이것을 이론적으로는 알았지 실제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이 예수님은 디도서에 보니까 뭐냐, 이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또 어떤 분인가? 사람을 아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았어요.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8장 26, 27절 가운데 보니까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는데 풍랑이잖아요. 예수님은 고을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뭐라고 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니까 이분이 대체 누구시길래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까? 여러분, 오주 만물 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님이셔요. 21세기에 지금 가면서 세계 곳곳에 여러분 홍수가 나고 지금 이북에도 난리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인간의 힘으로 이 자연을 이겨나갈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뿐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야이로 딸이 이제 12살인데 아마 회당장 딸이잖아요. 예수님께 요청해서 이 아이를 가서 고쳐주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동네 사람들이 죽었다고, 소용없다고, 예수님이 그 아이가 잔다고 하니까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 아기를 향해서 다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 모두 육신의 시간 속에 살아가다가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겼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소녀야 이런 게 아니라 누구야 일어나라. 우리 이름을 부르고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분이 주님이셔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지 나흘 만에 다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데, 여러분, 그 나사로야 일어나라.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사로야 아니고 죽은 자 일어나라. 그러면 그 무덤이 있는데 다 일어났을 것이대.
우리 주님이 우리 이름을 생명지에 기록하시고 우리 각 사람마다 아시는 그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시간 속의 생명을 다 살고 우리가 여러분 무덤에 있을지라도 다 썩어서 없어질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외칠 때 우리가 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감격도 해야 되지만 내가 장차 영원히 살 생명을 생각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내가 태어나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데 이 시간은 잡을 수 없잖아요. 세월 앞에 장사가 없잖아요. 멈추라 해도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세월은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세월 속에 나의 주어진 시간들이 잠식돼 가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우리는 어때요? 주님 오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 시간은 우리와 관계없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흘러가도 요즘 한 주 한 주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젊은이든 안 갈지 몰라도 나는 이제 70이 돼가니까 70이 되니까 그냥 얼마나 흘러가는지. 넌 70이 안 됐어. 나는 계속 60하고 같이 가서 우리 목사님들이 60대 있는 목사님 이제 7학년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난 당신들하고 같이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시간의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해서 세월이 흘러가고 내가 외형적으로 겉사람 후패해도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짐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주님이셔요. 예수 믿고 나면 사실은 죽음과 관계없어요. 제가 그래도 목사님들 이렇게 장례식들 가보고 뭐 이러면 그래도 담담해. 그래도 목사님들은 영생에 대한 그 분명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담담한지. 성부 할아버지 병원에 있을 때 성도의 장모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이제 옛날에 뭐 입관하고 하는 데가 기도하고 다 그리고 예배도 그 앞에서 다 드리고 이랬거든요. 직접 들어가서. 요즘 다 보면 우리가 보면 영안실이 아니고 이 그 안에서 있는 손님들 접대하는 데서 다 예배 드리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이 관을 열어놓고 드리는데 이 사이가 이방인이에요. 사실 붙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음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사람이 하얗게 되니 굳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옮기고 사람을 부축해서 나가서 왜냐하면 이게 점점 앉아서 죽음의 얘기하니까 완전히 죽음의 산을 앞에 놓고 자기 장모지만 그래가지고 앉은 사람이요 굳어버리더라. 굳어버려. 사실 장례식에 많이 우리 가라고 하는 거는 장례식이 사실은 은혜 받는 기회예요. 사람들이 죽으면 내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장례식 앞에 가면 전부 다 하나같이 어때요? 죽음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여러분 시청 앞에 사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고는 이 사람은 급발진이 했는데 거짓말이었어. 과학에 보니까 99%가 악셀에다 발렸대. 104km인가 108km인가 거의 110km 가까이 계속 이게 운전 미숙이요. 역주행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당황해가지고 뒤에다 밟은 거예요. 이게 과학으로 딱 찍혀 나온 게 한 번도 브레이크를 밟은 적이 없고. 근데 그냥 뭐 다급하니까 그냥 그렇게 밀었는데 형을 얼마 받을까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가운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자랑했거든요. 헤롯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어. 그 성전 46년 동안 짓게 된 이유가 정치적으로 이용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하면 거기 억해가지고 맹종하는 거예요. 성전에. 근데 이 성전을 빨리 지을 수 있는데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어. 예수님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 저 성전 헐면 내가 살만에 짓겠다. 이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 얘기한 게 아니고 육신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죽은 다음에 살만에 부활할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미움받았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 것은 그분이 스스로 살아 계셨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부활한 거, 이 부활이에요. 우리는 부활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죽은 지 완전히 사흘 만에, 그 당시 십자가에 달리면 여러분들이요 다 죽잖아요. 죽으면 다리를 꺾습니다. 죽은 날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시편에 보면 예언된 대로 주님은 다리를 꺾기 아니에요.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창으로 밑에 찔린 거예요. 여러분요, 다리 꺾는 것보다 창으로 찔리면 더 확실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찔러가지고 남은 물과 피까지 다 쏟아버리셨어요. 완전히 죽은 거죠.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개변자들은 뭐 예수님이 죽으려고 기절했니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기절한 게 완전히 죽었던 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셔야 되고,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할 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잖아요. 마리아가 낳았을 때 예수라고 해라, 우리와 함께한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유가 뭐냐?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와 장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구주이심을 만민에게 선포하는데 어떤 방법인가?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현재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장차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 모든 자들이 볼 수 있도록 온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감난산에서 주님이 천사들 위해서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냐?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위대한 분들은 재림신앙이었어요. 서쪽 안에 구름 한 점 보도 주님 오실까? 주님 구름 타고 오시니까. 여러분 전 비행기 탈 때 가끔씩 보면 비행기 구름이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어보면 참 구름이 뭉게뭉게 그렇게 아름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장차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구름 타는 게 아니라 그날에는 직접 구름을 타고 있을 거예요. 아멘? 그래 우리 공중에서 여러분 함께 주의 잔치에 참여할 때 그때 어때요? 이 땅의 사람들은 통곡한다는 거예요. 왜? 날아가던 비행기가 떨어질 것이고 달려가던 차가 여러분 서로 부닥치고 다 승천하시고 다 주님 끌려 올라가니까 휴거되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모든 여러분 뭐 핵이든 뭐든 만지던 사람들이 다 부활할 자 부활해서 다 승천해 가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사람들은 난리성한 아비규환이죠. 요즘 한 군데 불만 나도 난리인데 그날에 어때요? 불바다가 되어서 이 땅의 체질들 우리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없다고는 낙심하지 말아요. 이 땅에 보여지는 모든 체질들은 여러분 전부 다 하나같이 물과 같이 풀어질 걸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거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계가 하늘의 징조가 주님 오실 때도 있지만 요즘 보니까 비 오고 뭐 가물고 뭐 이런 걸 볼 때마다 이게 보통 여지껏 이 지구상에 생겼지 않은 일들이 온 지구상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좀 깨어납시다.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까? 옛날엔 비가 여러분 1년 내내 그냥 이렇게 그냥 매일 또 아니면 한 우기철에 날짜마다 내는데 요즘은 양동이 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100mm니 한 시간에 200mm니 막 이렇게 갖다 부어지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얼마나 부어졌는지요. 여러분들이요 한순간에 1년 올 비가 다 와서 홍수로 난리잖아요. 제 이북도 지금 압록강이 넘쳐서 지금 난리잖아요. 우리 남한은 그래도 여러분들이요 감사한 게 저는 4대강 이거 안 했으면 우리도 여러분요 홍수로 난리요 난리. 계속 비가 오는 게 엄청나게 비가 와도 지금 여러분 수로가 잘 되니까 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그래도 어려움을 안 당하잖아요. 우리 중량천은 날마다 넘쳤다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저때 목회할 때 이 홍운동 같은데 저쪽에 여러분들이 보면 한대 밑에 같은 경우는 물바다에 물바다 한강이 늘 침수가 돼가지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정말 발전되고 안전하게 사는지. 오늘 여러분 이 난리 소문 하늘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깨어있는 믿음의 삶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길이 뭔가?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온갖 욕망, 온갖 여러분 계획 다 버리고 예수가 우리 마음의 주인 되도록, 예수가 날 다스리도록, 이 여러분 주님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하도록 살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옛날보다 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더 축복을 해주시는데 우리 마음에 온갖 것으로 가득 차서 예수가 거할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다 예수를 마음속에 내어쫓고 겉만 예수 믿는 폼만 잤지요. 우리 안에 진정한 내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왜 옵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거듭나고 내 안에 주인으로 예수를 모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했던 것 중에 뭐냐? 자기 육신의 사람, 옛날에 자랑했던 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오직 예수가 자기 마음을 주장하도록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 믿음을 새롭게 정립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브리서 얘기한 것처럼 무거운 짐과 죄짐을 다 벗어버리고, 올림픽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요? 뭐 이 육상 선수들 뛰는 거 보면 다 벗고 간편한 목으로 뛰는 것처럼 세상의 많은 것들 이거 다 짊어지고 언젠간 다 벗어놓고 가야 될 것인데 거기에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자신, 여러분 삶을 가볍게 하고 여러분 쉬어 감기지 않고 죄짐과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주의 능력이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내 삶에 임하도록, 내 모든 가정과 행사 속에 임하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침에 들어오면서 이 앞에 허연 건물이 오늘 껍데기 다 벗겨놓고 이제 이렇게 모양이 나왔더라고요. 쳐다보면서 저렇게 그 변화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겉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처럼 주님의 영광이 우리 겉 표면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믿고 앞세우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처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고 정말 내 안에 예수 모시고 예수의 능력 힘이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한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